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권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보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정작 당사자인 엘리에게 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엘리는 사무엘의 스승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죄값을 치르게 된다, 이 얘기가 그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아마 말씀에 있는 대로 그의 귀가 멍멍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지만 자기가 들은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25절에 아침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보케르라는 단어인데 해 뜰 때를 말합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가 밤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까지 밤새 뒤척거렸던 것 같아요. 어떡하지? 큰일이 일어났네. 야, 정말 큰일이다. 이 얘기를 또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하지? 아마 엄청난 고민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심으로 가득한 사무엘의 낯빛을 엘리 제사장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보니까요. 얼굴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말해보라. 하나도 가감없이 빼지 말고 다 말하라고 다그치지 않습니까?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자세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선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또 어설픈 양비론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 죄 가운데 사는 백성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버림받고 죄값 치른다는데 그 뜻대로,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복잡할 것 없죠. 엘리 제사장이 자기 죄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하는 건데, 이거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는 죄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뭡니까?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살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저분은 정말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변화되지 않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10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가서 사람들하고 히덕거리고 또 아무 쓸모도 없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야, 저분처럼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면 좋겠다. 그런 분은 기도하자 그러면 30분 1시간씩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를 시작한 장 칼뱅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옥의 가장 깊숙한 곳은 죄를 짓고도 죄를 몰랐던 사람들로 가득하다 라고 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깨닫고 아는 것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죠. 마이틴 로이드 존스라는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에 남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위로를 바라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막 음란한 짓 하고 도둑질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져요. 주님의 위로가 나에게 필요하다. 세상에 이런 엉뚱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는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죄가 있습니까? 깨달아지는 죄가 있습니까?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아픕니다.
자,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마감이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촛대가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옮겨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9절, 사무엘이 성장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그가 말한 대로 다 주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또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 가장 북단입니다. 브에르세바는 가장 남단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진 줄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21절,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성전에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 실현이 되고 있어요.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과만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 본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아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가정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직장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입에게도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해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하고 그 말한 대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몰라도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신자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입술의 권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에게 이름을 정하잖아요. 이름을 정하는 대로 다 이름이 붙여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입술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심스러워도 너 잘 될 거야. 여러분, 고백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님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확실한 증언입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무엘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왜 그럽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학습해서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척, 교회 문방만 나가면 누가 나 예수 믿는 거 알까 봐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청년이 우리가 잘 아는 국내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런데 정말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회식하고 1차, 2차, 3차 가면. 근데 자기가 믿음을 지켰대요.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안 마시겠습니다. 나 거기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밉보였대요. 한날은 회사 옥상으로 자기 바로 위에 그 직급을 가진 분이 좀 보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예수 그렇게 유별나게 믿지 마. 야, 나도 예수 믿어. 나 교회 성가대도 해. 라고 하더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증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말씀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말씀이 딱 떠올라요. 성경에 있는 말씀, 또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듣지 못한다고 말해요. 왜 그렇죠?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요. 온통 이 귀가 세상 소리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 막 미워지고 너무 싫어질 때 주님께서 생각을 주십니다.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 생각을 주십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못 듣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들려주시는데도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이 받은 복을 다 받은 분들입니다. 그 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